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또 그것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삶의 즐거움을 박탈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임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즐거움인 줄 알고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이 간밤에 잠을 자다가 꿨던 꿈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꿈에서까지 연애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절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무는 그 침상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돌았는데 성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을 나가서 거리에서 내 연인을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냐고,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느냐라고 애타게 물어봤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찾질 못하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질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갈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 사람을 향한 이 간절함이 더 커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 애절한 간구 끝에 만나니까 그때 이 여인이 결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를 붙들었으니 이제는 결단코 그를 놓지 않으리라. 결단코 그를 놓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꿈 내용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한 사람을 향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향한 그 열정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상징인데요. 자, 밤에 내 침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애타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결혼이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들이 결단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잡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더 누리고 싶고 그 사람의 성을 깊숙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는데 결혼 전에 그것이 실현될 수 없도록 그들이 그 거리를 유지하고 끝끝내 절제를 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허락되기 전까지 절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와 만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그 끝내 만족은 떨어져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절제하면 할수록, 절제된 것이면 절제된 것일수록,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폭증하고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세속적인 이 심리학자죠,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가진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성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므로 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가장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 욕구는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말에 근거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로운 성관계와 음란물을 보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이드가 말한 게 일부는 맞아요. 뭐가 일부가 맞냐라고 하면, 이 성이라는 활동에 있어서 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성에 대해서 수치심을 주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성은 좋은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보겠지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왜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왜 그것을 향해서 수치심을 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 것과 수치심을 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성욕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 안에 성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 가운데 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인간의 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을 말할 때 결혼 안에서 허락된 사람과 한 사람과만 누리라고, 너는 성을 절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절제할 때, 성이라는 것은 절제할 때 성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고, 그렇게 서로 만족하는 부부관계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을 이 충동에 따라서 억제하지 않고 마음껏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향해 표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비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절제하지 않으면 신비감이 떨어지고, 신비감이 떨어지면 다 벗겨지고 나면 여러분 권태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것을 향해서 권태감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그것과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고 더 나은 자극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결혼 전에 이미 포르노에 중독되고 빈번한 성관계에 노출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포르노에 노출되고 빈번한 성관계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결혼을 앞두고 서로 간에 이제 약점에 대해서 오픈한다고 하면 남자들은 반드시 자기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든다 할지라도 남성들은 그 문제를
병원을 가서라도 해결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내 성적인 이 노출도에 따라서 내 앞으로 결혼 생활의 문제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성들은 이 문제를 숨기지 말고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치료하고 결혼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찾게 되는 게 뭡니까? 그때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허락되지 않은 모험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혹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성매매를 하게 되거나, 그것마저도 식상해지면 이 변태 성욕에 빠지게 되거나 동성애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녀들과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양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정이 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제하지 않은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은 성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절제를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욕구불만에 빠지게 하려거나 고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소비하면 더 많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족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상대방의 소중함이 박탈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족을 누리고 싶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내 남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하면 돼요. 여러분, 절제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안에 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흔한 게 아니라 절제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절제했기 때문이에요. 내 침상에서 허락되지 않은 순간 내 침상에서 그를 찾을 수 없도록 절제했고, 아무 때나 그를 만나지 않도록 절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이 귀한 이유는 그것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듯이, 여러분, 내 사랑이 귀하려면 그를 아껴서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가장 심각한 무례가 뭡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함부로 소비하는 거예요. 상대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소비한다는 건 당신이 귀하지 않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상대가 나의 성을 절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무례함으로 여기고 그 만남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아끼지 않고 소비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무례를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라 할지 몰라도 그렇게 소비당하는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상대자인 솔로몬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이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기 위해서 타고 오는 가마가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목할 것은 가마의 주요 뼈대가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그 기둥이 은이에요. 여러분, 혼인 가마가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반지를 주로 뭘로 합니까? 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금이 우리 반지의 이 주요 소재인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 가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백향목은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될 곳에 언제나 쓰는 이 소재가 뭐냐면 이 백향목입니다.
즉 그의 가마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 사랑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기둥이 은이라는 것은, 은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언제나 은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순결함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오늘 이 가마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순결로 절제하면서, 나의 변하지 않는 순결로 절제하면서 당신만을 누리겠다는 것이 이 가마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당신만을 누리겠다고, 다른 것은 절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가마를 타고 오는데, 솔로몬이 이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못 지킨 정도가 아니고 이후에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을 얻는지 아십니까? 1000명을 얻습니다. 1000명. 여러분, 이거는 뭐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고요, 완전히 절제를 놔버린 거죠. 그러면 훗날 1000명과 관계를 맺은 솔로몬이 자기가 절제했던 날들처럼 지금 이 아내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은 솔로몬은 오늘 절제하던 날처럼 내 아내를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소중함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절제하지 않고 있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 아무데도 못 갑니다. 예, 늘 이제 뭐 하루도 안 빼놓고 예배가 있고 이 새벽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뭐 이렇게 뭐 이마트 가는 거 말고 어디를, 올해는 어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아무데도 이제 가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언제나 제가 이제 머무는 공간은 뭐 신방에 있으면은 신방을 해서 그분 댁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중에 하나예요. 세 군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딜 가지 못하니까 날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면 그냥 잠깐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짧은 영상을 보는 게 이제 저희 유일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아내의 대화나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절제하지 않고 저의 모든 주의력을 그냥 영상을 통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내랑 딱 마주 앉아 있으면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즐겁지가 않고 이미 저의 남아있는 이 주의력을 전부 영상에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말이 어느 날부터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만나지 못했다가 만나면 아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일상생활의 소소한 얘기를 저와 나누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의 이 주의력이 절제하지 않고 다 영상에 쏟아버렸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마치 자기 혼자 떠들고 있다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을 해야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는 이미 절제하지 않고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저의 모든 에너지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내가 절제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난 진짜 아내가 늘 저한테 조언을 하듯이 내가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걸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푸는 거를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영상 보는 시간을 절제하고 이 아내와의 시간을 잘 보내려고 해야 되겠구나. 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집중력을 남겨놔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제 아내와의 관계가 1순위거든요. 사역보다 전 제 아내와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저 사역 못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서 좀, 그리고 사역도 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잘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좀 절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좀 저 나름대로의 적용을 좀 해봤어요. 제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는 귀한 것을 향해 남겨놓는 절제가 있어야 귀한 것이 귀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배우자로 인해서 즐겁고 내 하나님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절제해야 될 것이 뭔지, 절제해야 될 것이 소비인지, 절제해야 될 것이 관계인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